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주간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은 거룩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성주간 화요일은 우리에게 더욱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과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정말 아끼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모태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이름 지어 부르셨고 화살통의 화살촉처럼 정말 아끼고 꼭꼭 숨겨두시는 그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 우리 모두를 아끼는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와 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느꼈던 제자들 가운데 유다라는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따르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빠져들기가 쉽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죄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제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빵을 받아 먹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빛을 외면한 채 세상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복음의 상징적 표처럼 진정한 참된 빛을 잃어버린 유다의 행동, 유다의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려집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 안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참된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둠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모닥불 곁에 있는 사람들에 모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된 빛을 잃어버린 베드로 역시도 일시적인 타고 없어지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자신의 몸을 녹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고백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도 어쩌면 유다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유혹들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계획으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에만 바쁘고 우리 탓하기에만 바쁘고 서로를 원망하기만 바쁜 그런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진정 참되고 진솔되게 자신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하느님 앞에 더욱 온전히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 자격이 아니라 오롯이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계획, 신앙의 삶을 우리의 계획과 판단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주간 어쩌면 더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오고 걸려 넘어짐이 더 크게 아프게 여겨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욱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면서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과 용기를 주시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청하면서 이 성주간의 여정을 그분을 따라 묵묵히 걸어나가는 거룩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